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양인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한동안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네. 항공길이 완전히 막혀 있었잖아요. 그때 이런 여행 상품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어떤 거죠? 비행기를 탔어요. 여행지에 항공으로는 갔는데 네. 착륙은 안 하고 다시 돌아오는 여행 상품. 네. 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그런 상품도 있었어요. 예, 저도 예. 기사로 본 적도 있었습니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만큼 인간이 뭔가 하늘을 날아서 네. 어딘가 가고 싶다는 그 아. 열망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네. 하늘을 나는 게 꿈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다 이렇게 이루신 분이 네. 계시다고 그래서 아주 귀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는데요. 정말 평생을 비행기와 짝꿍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십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국제항공선교사 훈련 원장이시기도 하시고요. 대한항공 전 수석기장이신 신일덕 장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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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평생을 복음 전파에 헌신한 할렐루야 캡틴 신일덕 장로. 피난길에 가난했던 어린 시절 미군 부대에서 만난 한 군인에게 꿈을 가지란 조언을 듣고 난 후 인도받은 교회. 새벽종을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공사의 기장이 되기까지 오직 주님의 비전과 복음만을 붙든 지난 50년. 항공 선교사들의 영적 스승이자 아버지로 불리며 훈련하는 신일덕 장로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야, 이 제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장로님? 예, 네, 너무 잘 그렇습니다. 어울리세요. 예, 유니폼. 유니폼. 네. 예. 평소 저도 보긴 봤는데 이게 예. 직접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멋있죠. 그렇죠. 입고 계신 예. 옷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저 이제 기장은 이제 견장이 4개. 어, 네. 4개입니다. 기장의 표시군요. 예, 표시고. 그다음에 이제 석줄은 부기장. 그렇군요. 넉줄은 기장. 기장, 기장. 예. 석줄은 부기장. 어. 또 2줄은 학생. 학생. 네. 그렇게 이제 표시합니다. 지금 쓰고 계신 모자도 장로님이기 때문에 쓰실 수 있는 모자인 거죠? 그렇죠. 모자도 이제 수석 기장이면은 여기에 이제 월계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월계수가 보이네요. 있으면 네. 이 수석 기장. 수석 네. 기장. 기장에서는 최고의 이제 오래된 사람. 월계수로 표시가 되는 그럼 거죠. 수석 기장이 되려면 얼만큼 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적어도 20년 이상, 2만 시간 이상 와. 무사고해야 됩니다. 무사고여야 돼요. 20년 이상, 2만 시간 이상 무사고. 무사고. 예. 대단한.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비행기 타러 가면은 기장님 이 앞에 창문을 이거 보는 게 좋아요. 와, 네. 저분은 수학 기장이구나. 아. 저분은 평기장이구나. 네. 저분은 저 선임 기장이구나. 그런 걸 이제 그렇군요. 알고 야. 우리가 이제 비하니까. 저희가 몰랐던 제복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저도 처음 비밀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또 예, 알았네요. 예. 그 지금 대한항공 전 수석 기장이셨었잖아요. 네. 그리고 은퇴하시고 나서 오랜 시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국제항공 선교사 훈련원 지금 원장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인 건가요? 이제 그러니까 비행기 타면서 네. 이제 선교하는 여기는? 그런 이제 항공 선교사를 네. 이제 양성하는 거죠. 네. 그 저희들이 이제 금년까지 현재까지 32명을 네. 이제 파송을 해가지고 네.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오. 복음화시키는 아주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서 손님들이나 또는 승무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그곳에 가서 그곳에 현지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항공 선교사가 상당히 그 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그러네요. 말하고 싶습니다. 예. 그 선교는 여러 분야가 있고 또 독특한 사역들이 있는데 네. 우리 항공 선교 사역 좀 특별한 사역이거든요. 맞아요. 좀 구체적으로 장로님 네. 소개해 주시죠. 예,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항공 선교사는 이제 일단 들어오면은 비행기가 이제 땅에도 앉고 네. 물에도 앉는 수륙 양육, 예. 수륙 양육 비행기를 타야만 우리나라의 그 산간 오지 섬에 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항공 선교사가 이제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만 많이 탄다 해가지고 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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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항상 와서 우리한테 훈련을 받고
또 그런 모임을 갖고 거기 훈련을 쌓아서 네.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항공 선교사는 보니까 비행기를 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네. 예, 그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그럼 얼만큼 훈련을 받아야 항공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일단은 그 비행기를 탔으니까 벌써 50%는 따고 든 겁니다. 네. 비행기를 조종할 수 조종하니까. 있으니까. 있고 예. 나머지 50%는 이제 비행기 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네. 그거는 이제 우리 항공 선교회에 들어와서 훈련을 쌓고 또 경험담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네. 그러한 이제 그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야. 네. 예. 장로님이 항공선교사 우리나라 1호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후배들 같이 동료들을 양성하시는 거고. 그렇죠. 예. 원래 꿈이 하늘을 나는 게 꿈이셨, 조종사가 꿈이셨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떠신가요? 저는 원래 꿈이 조종사가 아니었고요. 네. 6.25 때 피난 가가지고 네. 미군 부대 가서 하우스보이를 했습니다. 그때 땅콩 팔고 뭐 이라든지 네. 하는 동안에 미군 그 사지 한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자꾸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미국 전- 사람이? 예, 저는 뭐 잘 못 알아들으니까 네. 하루는 뭐냐면은 아주 심각하게 말하면서 네가 구두를 닦으면서 네. 뭔가 비전을 가져라. 그러면은 너의 꿈이 이루어진다. 시골에서 이제 여름철에 수영을 가는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네. 그래 소낙비가 와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논밭의 중앙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담벼락에 딱 이렇게 비를 피하게 됐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그 금연이니까 네. 이제 저 감력에서는 속회라고 보더라고요. 그렇죠. 예, 속회. 그래서 이제 속회를 보고 있는데 여기 있으니까 그 속에 있는 권사님이 창문 열고 비 맞지 말고 들어와라. 들어와서 교회에 좀 피하라. 네. 근데 세 학생이 있었는데 또 학생은 교회가 싫으니까 도망가 버리고 저만 이제 있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걸려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와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온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학생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국면이 있게 달라고 네. 그런 기도를 하는데 개인 마음이 찡한 거예요. 어. 야, 교회가 무서운 줄 알았는데 교회 오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복을 주면서 네. 국류를 베푼다. 이런 말 들을 때, 야, 이 교회가 정말 참 좋은 곳이구나. 네. 그런 걸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네. 예. 어.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주일부터는 어머니 몰래 네. 저희 집은 이제 불교 집안이니까 교회 가는 걸 아주 싫어하니까 어머니 몰래 이제 교회 다니고 이렇게 다니고 하다 보니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거 찬송과 성경을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런 이제 한 걸 하면서도 계속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네. 아주 교회에서 초신자로서는 상당히 아주 그 성령이 뜨겁게 아주 그냥 하니까 저를 교사를 시키더라고요. 야. 네, 교사를 이제 학생인데도. 학생인데 예. 학생인데 사람이 없으니까 네. 교회는 전부 16명이에요. 네. 그래서 아동들은 한 10명 정도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교사를 하고 이제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새벽종을 치는데 새벽종을 치는데 아침을 굶고 이제 새벽종을 친다고 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게 저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밥을 굶어가면서 이렇게 새벽종을 치느냐. 그때 그 마음이 내가 새벽종을 치고 싶어가지고 아, 대신. 예, 그 말씀을 전사님에게 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목사님이 없고요. 네. 전부 다 시골에 전사님들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저를 이제 새벽종을 친다고 얘기했더니 전사님이 잘했다고 이제 새벽종을 치라고 그러는데 근데 뭐 그 순서가 복잡하더라고요. 네. 준비종을 14번을 쳐고 뭐 그게 순서가 있군요. 예, 순서가 있어요. 그랬군요. 그냥 막 치는 게 아니었네요. 막 치는 거 아니고 또 치는 것도 이게 종이 좀 크니까 네. 이렇게 한 2번 전 3번들이 흔들어 가지고 반동을 줘서 움직인 다음에 땡 치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 치기 시작하는 게 안 되는 아니군요. 거예요. 처음에 뭐 모르고
딱 떼겠더니 줄이 빠지고 막 줄을 당기는 거죠. 네, 이게. 당기는 네, 위아래로 거예요. 당겨서. 그렇게 해서 이제 14번을 치면은 4시 45분 다시 네. 이제 예배니까 치고 시작 종 7번 치고 그래서 네. 21번 이제 종을 치고 야. 계속 그 종을 치면서 이 마음이 굉장히 뜨겁고요. 야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새벽 종을 와서 친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네. 근데 새벽 종을 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네. 저는 이제 무서워가지고 흰 가운을 놀라셨겠어요. 예,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서 귀신처럼 보이니까 그냥 아무 대답도 못했죠. 예. 그다음에 전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런 꿈을 꿨습니다. 아, 그럴 때는 대만 인내서 무릎을 꿇고 네. 기도를 해라.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또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제가 조동사가 되고 싶습니다. 조동사가 되고 싶다는 것은 옛날에 그 미군 부대에 있을 적에 네. 미군 부대가 비행기 타는 부대입니다. 항공. 맨날 비행기 보는 거예요. 마침 갔는데 비행기 타는 부대였어요. 예. 맨날 그 닦으면서 왱소리하는 비행기 쳐다보고 그런데 그 연상이 딱 돼가지고 네. 덮어놓고 비행기 타고 싶습니다. 와. 뭐 비행기를 조종한다든지 네.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싶습니다. 싶다. 예. 동경으로. 예. 예. 근데 그 꿈을 또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야. 하시는 말씀이 새벽종을 쳐라. 네. 뭐 대답을 뭐 어떻게 그러면 뭐 공무사고를 가다든지 또 그렇죠. 그렇죠. 공부를 더 하거라 뭐 이런 네. 게 아니라 국립 항공대학을 가다든지 예. 그런 말이 아니고 새벽종을 새벽종을 치라. 그래. 어.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종을 열심히 이제 쳤죠. 근데 보면 네. 교회도 그냥 비피하려다가 우연히 가셨다가 은혜 받으시고 교회를 다니시고 그렇죠. 다니다 보니까 선생님 하라고서 선생님 하시고 새벽종을 저분이 치신데 나도 치고 싶은데 그렇게 이제 치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아주 큰일 날 분이 집에 쌀을요. 전도사님을 갖다 드리셨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귀할 때인데 그때 쌀은. 이제 아침을 굶고 새벽종을 치니까 예. 네. 그게 하도 이제 가슴이 아파가지고 마음이 쓰이셨구나. 집에서 이제 그 쌀을 조금씩 이렇게 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예. 가져와서 봉다리에 넣어서 드리고 드리는데 또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또 사모님이 또 임신을 해가지고 결혼하신 분이셨어요. 예, 아기를 낳는다는데 가만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미역국도 끓여야 되고 어머. 또 뭐 아기 옷도 사야 되고 예. 헌금 나올 데가 없고 그래서 쌀을 그때보다 또 많이 얹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예. 이제 목적은 달성했지만은 어. 집에서 가보니까 벼랑간에 쌀이 푹푹 줄죠. 조금 이번엔 네. 많이 없어지니까 네. 추운 겨울날인데 어머니께서 얘기를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집에 도둑놈이 있다. 예. 근데 아들이 제가 3형제인데 네. 셋 다 전부 눈밭이 쌓이는 그 화단에 맨발로 가서 전부 다 손들고 이제 기합을 받는 거예요. 단체 기합 받은. 단체 누군지 기합. 모르니까. 그렇죠. 이제 누구든지 범인이 나오라. 네. 그 동생들을 보니까 좀 안 됐어요. 여기 들어가라. 형이가 내가 책임진다. 장남이셨어요. 장남이니까. 그래서 맨발이 있으니까 어머님이 들어와라. 네가 어떻게 책임지냐. 뭐 있길래 네가 책임지냐. 그때 제가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쌀을 훔쳐가지고 어떻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전우사님이 때를 이렇게 못 해주고 네. 굶고 이런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그래서 쌀을 조금씩 제가 갖다 했습니다. 드렸습니다. 또 이번에 또 아기를 낳아가지고 지금 할 수가 없는데 미역국도 사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쌀을 더 훔쳤습니다. 어. 그래 어머님이 손을 꾹 잡으시면서 네. 내가 낸 자식이 남을 이렇게 동정하고 그렇죠. 남을 사랑해주고 네. 이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 어디서 배웠느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릴 때인데. 예, 그래서 어머니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교회 갔더니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보내주고 이런 사랑을 배웠습니다. 네. 그래 어머니 손뼉을 딱 주면서
이제 싸움치는 하지 말고 내가 대신 다 갖다 주겠다. 어머님이 대신. 어머님이? 다 갖다 주겠다. 그러니까 절대 훔치지 말아라. 예.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그 이후로부터 쌀도 드리고 나무도 해다 드리고 참 이렇게 잘했죠. 야. 근데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고 예. 찬송을 성경을 막 써있다 버리고 그런 분인데 오늘 와. 어머니께서 회심을 해가지고 네. 네. 야, 내 아들이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교양하는 건 되냐. 어머. 그래서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야.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 집에 큰 변동이 아주 네. 일어났죠. 경사가 났네요. 경사가 났죠. 쌀을 갖다 드린 보람이 있네요. 그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예. 어린 시절 아버님이 교회 종을 치셨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새벽 종을 칠 때 예. 제가 따라다니면서 그 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거든요. 결국은. 장로님 얘기 듣고 보니 어린 시절 생각이 생각나셨겠어요, 떠올랐어요. 진짜. 근데 그 장로님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네. 또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 또 주의 종을 향한 마음이 특심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좀 궁금해지는 게 어떻게 그 시골에 계시다가 국립항공학교를 가시게 됐는지 배경이 좀 궁금하네요. 그 저는 네. 사실 농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농업고등학교에서는 원래 졸업받고 농업진흥청에 취직하면 네. 아주 에리트입니다. 네. 저는 그 공부를 잘했으니까 2등 했으니까 뭐 농업진흥청 하는 건 아주 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아버님 친구가 서울에 갔다 오시더니 네. 국립항공대학 입학원서를 사왔어요. 아버님 친구가요? 예, 친구예요. 전혀 모르는데. 얘기한 적도 없는데. 없어요. 전혀 어머. 얘기도 안 하는데. 그래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드린 거예요. 네. 저 아드님이 참 보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저 신체 건강하고 예. 공부도 잘하는 거 보니까 그 학교 한번 시험을 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에이 웃기지 말라고. 네. 제천에서는 그런데 간 사람도 없고 또 더군다나 농업고등학교니까 네. 이건 말해봤자 안 된다고 아버지가 포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주겠다고. 그날 부르시는 거예요. 어머. 그래야 그 아버님 친구 저한테 입학원서 주면서 한번 도전해봐라.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예수 잘 믿고 야. 진짜 건강하고 어머. 나는 예수 안 믿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 된다면서 심지어 예수 안 믿는 네. 분이 안 믿는 추천하신 분이 거예요? 그러면 거예요. 너는 기도해가지고 와. 하나님 밑에 응답을 받으라. 어머 어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게 힘이 나더라. 어. 다시 이제 학교를 찾아갔죠. 아. 얘기했더니 담임 선생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웃기지 마라. 야 제천에서 그런 일이 역사가 없고 예. 농업고등학교에서 아직 그런 인문대학교에 간 사람이 없는데 네.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닙니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떨어지고 모르는 건 네 자유지만 해봐라.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용산을 가려니까 청량리에서 이제 용산 버스를 탔는데 오다가 기차를 타고 오니까 피곤해가지고 네. 깜빡 조는 아이고. 사이에 쓰리꾼이 이 가방을 네 은자를 딱 이래가지고 그걸 다 훔쳐간 거예요. 어머 어떡해요. 근데 그 입학원서 그거는 하나도 안 훔쳐가고 김밥만 훔쳐간 거예요. 아이고야. 하도 배가 고프니까 김밥만 다 훔쳐간 거예요. 또 김밥 냄새가 솔솔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저는 그래서 어. 예, 그 젊은 이제 나이 어린 저로서는 김밥을 잊어버리니까 더 서러운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밥을 잊어버렸으니까. 네, 먹고 힘내서 시험 봐야 되는데. 그래서 막 우니까 뒤에 있던 머리 허이는 네. 권사님, 지금 전에 권사님인데 그분이 날 부르시더니 소름은 다 그런 거야. 소름할 때는 잘못하면 코를 비가. 그런 거 그 가방 같은 건 항상 잘 아이고. 예. 갖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돈을 2,000원을 또르르 말아가지고 2,000원을 주는 거야. 어머. 주면서 그때 짜장면 한 값이 150판입니다. 와, 큰 돈이네요. 큰 돈을 큰 주셨네요. 큰 돈이죠. 2,000원. 장학금을 주셨는데요, 거의. 맞아. 어. 그 전 받아가지고 예. 감사히 이제 어. 인사하고 그러고 왔죠. 예. 그리고 와서 이제 아침 이제 짜장면 곱빼기를 사 먹고 이제 잘했죠. 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히려 김밥을 잊어버리고 그 짜장면 사 먹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큰 은혜를 사 먹고 또 베푸셨네. 돈이 남았잖아요. 돈이 남았으니까. 시험을 예. 보는데 여기는 이제 항공대학은
신체 검사를 먼저 봐요. 네. 학과 시험을 나중에 보고 네. 신체 검사를 하는데 제가 그 새벽종을 치우시고 얼마나 신체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험관이 딱 벌떡 일어나더니 야 너는 전형적인 조선사다. 어머. 심장이 너무 좋다. 다른 사람 심장에 배가 돼 크다. 진짜요? 그래, 그게 뭔 소리입니까? 어. 너는 심장이 다른 사람보다 커. 어. 그래서 너는 전형적인 조선사다. 야. 아직 학과는 안 봤는데 네. 이제 신체 검사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왜냐면 이제 그 6.25 3인되니까 학생들이 참다 이제 그 먹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그 당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은 말로고 또 그렇죠. 또 신체 검사 예. 또 신체 검사 까다롭잖아요. 예. 그러니까 까다로운데 전부 떨어지는 거예요. 경기, 서울, 뭐 시문, 뭐 이런 온 학생들이 예. 거의 다 떨어지고 신체 검사에서 이제 탈락을 하는군요. 신체 검사 다 떨어지고 어. 저 이제 신체 좋은 사람만 이제 야. 네. 1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은혜네요. 신체 검사가 1차였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거잖아요. 학과였으면 그분들이 일단 다 붙어놓고 그 다음에 그렇죠. 뽑았을 텐데. 맞아요. 와. 그러니까 신체 검사면 다 어. 그때 그때 이제 저 여기는 국립항공대학이니까 예. 대학교 학비가 면제입니다. 조종과 10명, 어머. 기원과 25명, 예. 통신과 25명, 어. 의용전자과 25명. 그래 85명을 뽑는 거예요. 많이 뽑지도 네. 않네요. 많이 안 뽑아요. 10명 뽑는 예, 예. 거예요. 그 조종사 10명을 뽑는데 거기 이제 신체 검사에 제가 된 거예요. 네.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예. 이제 근데 뭐 학과 시험을 봤더니 뭐 아는 것도 있지만 좀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내가 갈 때가 아니구나. 뭐 아무리 신체가 좋아도 네. 성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 포기하고 네. 이제 시골에 와서 이제 공사벌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어디 신학생 부르는 거예요. 네. 이름은 시시오. 학생이니까. 저절로 신학생이네요. 저는 신학교 갑자기. 제가 신학교에 가서 몇 번 간증을 했는데. 진짜 네. 신학생이네요. 그래, 그랬더니 평생. 예.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신학생이 있구나. 어. 그래서 저번 그 국립항공대에서 온 등기 편지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야, 이 편지가 상당히 무겁다. 그래 그 자리에서 째려서 뜯었죠. 예. 딱 보니 수험번호 1018번 예. 합격. 그래 너무 꿈 같은 얘기를 진짜. 그 편지를 가지고 그냥 교회를 와. 막 뛰어갑니다. 교회 때가 전도사님한테 그 편지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험 봐서 됐습니다니까. 그때 전사님이 새벽종 치는 사람이 없어도 좋으니까 네. 당신은 가시오. 야. 가서 조선사가 되라고. 어. 그 조선사 종 치는 사람을 인계도 못하고 네. 전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이름하고 와. 그래 저는 이제 항공대에 갔죠. 야. 그래서 그렇게 조종사의 꿈을. 그래 조선사의 꿈을 네. 이뤘습니다. 예. 예. 아니 졸업하시고 근데 또 군 조종사가 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맞습니다. 인도해 주신 예. 거잖아요. 저는 이제 항공대학 졸업 맞고 이제 3월 때부터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첫 번째 탈 적에 비행기 프로펠러를 붙들고 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천에서 촌놈인데 이 촌놈을 비행기를 다루는 조종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난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근데 제 등으로 무거운 힘을 그 음성이 들리는데 네. 너는 10,000명을 전도하라. 10,000명을 전도하라 그러는데 10,000명은 숫자를 잘 모르겠고 네. 덮어놓고 할렐루야 아멘 해버렸어요. 와. 그러니까 해변대에서 그 전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해변대로 응모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는 원래 공군들은 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의무 예, 공부를 예. 하셔야 되죠. 네. 저는 근데 해변대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하셨어요. 지원해가지고 5명이 해변대를 지원해가지고 네. 다 합격해가지고 해변대 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해변대 이제 항공대 이제 조종사가 네. 이제 시작된 거죠. 해병대에서는 몇 년을 조종을 하신 거예요? 해변대에서는 전부 한 것이 16년. 16년. 예. 예, 해병대에서 조종을 하셨고. 예, 해변대 조종하는데
그때 마침 월남전이 터져가지고 네. 월남전 참전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거기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셨다고요? 그렇죠. 이제 월남을 가게 되는데 월남을 이제 가야 돼가지고 1968년 4월 19일 날 네. 이제 임무를 뜨는 다시 52번에 임무를 뜨는데 그때 미 해병대 소령이 포위장기가 타고 저는 이제 비행기 임무를 어떻게 하냐면은 TACP라는 그 임무가 뭐냐, Tactical Air Control Party. 그러니까 공중에서 정찰을 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타겟, 거기에 이제 어떤 목표를 잡아가지고 네. 잡으면은 그걸 공중에 있는 전투기에게 통보해줘가지고 전투기 와서 폭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찰하는 임무. 정찰기 예, 정찰기 조종을 임무를 하신 거군요. 하는 거예요. 딱 임무하다 보니까 올맹 정기훈이 그 터지카 옆으로 해가지고 교통을 만들어가지고 네. 탄약고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위장을 해놓은 곳을 이제 그걸 보신 눈으로 거예요? 봤습니다. 네. 저 지금도 눈이 좋지만 시력이 좋아야 시력이 되겠네요. 지금도 네, 네. 제가 아직 눈이 1.0이거든요. 와, 예. 진짜 그때- 신체 조건을 타고나셨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그 탄약고를 보고 네. 그걸 이제 좌표를 따가지고 공중에 비행기 연락을 했습니다. 네. 그때 미 해병대 전투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지역을 자기들이 알고 빨리 비켜라. 그럼 우리는 이제 임무가 끝나는 네.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 이제 살았다. 근데 원래 그 사격을 하고 도망칠 때는 강화를 해가지고 네. 강줄기를 따라가지고 바다 쪽으로 가야지 사는 건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흥분해서 위로. 야,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발을 맞은 거예요. 네. 근데 비행기에 막 불이 나가지고 어떡해요? 막 이제 미 해병대 소령은 불 끄더라고 정신이 없고. 근데 저는 가보니 야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덮으라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랬죠. 네. 어떻게 생각하니까 10,000명 전도한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네. 지금까지 한 명을 전도 못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너는 전도를 못했으니까 죽어라. 이런 마음이 딱 쓴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살림을 주십시오. 살림을 주시면은 10,000명은 기필코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손이 오른손으로 뚝 하면서 이 성경을 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바로 그때 그 성경입니다. 예. 이- 어머 양쪽에 있어요 예. 성경이. 여기는 포켓에 이제- 딱 들어가는. 그렇죠. 예. 여기는 뉴 테스트먼트, 이거는 호가스펠. 그래서 이거 왜 넣냐면은 팔이나 이런 종아리에 맞으면은 병신이 되지만 네. 심장은 맞으면 그냥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 항상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성인정을 넣은 거예요. 예. 그러는데 예.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영어로 you mine. 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 지명하여 불렀나니 구속하여 풀렸나니 너는 내 거야. 아멘. 물속에 들어갈지라도 빠지지 않을 것이며 네. 불속에 들어갈지라도 아멘. 불에 타지 않을 것이야. 네. 너는 내 거야. You mine. 예. 그러니까 그래서 비행기에서 조종관 놓고 만세를 부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질렀습니다. 네. 거기 같이 타신 분은 좀 그 뒤에 있던 미행 무서우셨겠어요. 소리 보니까 예. 이거 미쳤거든요. 어이가 없었겠어요. 총은 야. 맞았는데. 네. 이게 난 죽은 때 그 사람 소리라고. 예. 그러니까 야 얘가 정신 돌았구나. 이제 이 정신 돌았으니까 이 미쳤으니까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죽었다. 그 바다를 뛰내리자는데 내가 안 때리고 그냥 계속 파워 힘을 넣어가지고 24분이 걸리는데 19분 만에 미 해변대 마블 마운틴 해변 기지에 와서 불착을 했습니다. 예. 기지까지 오셔서 왔어요. 도착을 네. 하셨어요. 그 19분 동안은 와. 이 사람은 19분 동안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미 해변대 기지에 비행기 탁 앉아가지고 그 궁금한 야 불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불이 꺼졌어. 그때 제가 확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와. 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이거구나. 네. 그래서 딱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소방차 앰뷸런스가 다 와 있는 거예요. 한국 해병대 비행기가 불난 비행기 왔으니까 그쵸. 불 끄려고 오는데 불은 안 나고 사람들이 멀쩡히 둘이 튀어나왔어. 심지어 멀쩡하게. 예. 그러니까 그때 미 해병대 소령이 내 손목을 꽉 잡으면서 네. 너 어떻게 그렇게 용감한 그 기질을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네.
혹시 한국 해병대에서 엄한 훈련을 통해서 그런 기절을 받습니까? 예. Never, 음. never. I'm Christian. 그러면서 이 성경을 구했습니다. 이 성경을 만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라 하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그 힘을 받아 용기를 갖고 기적을 받고 와. 마을 만들기지 온 거다. 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요. 울어요. 야. 그래서 야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Miracle is miracle, Jesus.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어머, 전도 한 명이 시작이 된 거네요. 한명 된 거죠. 이 사람이 장교 클럽에 가서 식당에 가서 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국해병대 지원 나갔다가 아주 이상한 일을 발견했다. 죽다 살았다며. 비행기 예. 불났는데 이는 보니까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에 항상 성경을 넣고 와. 그 외만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 그랬더니 낭제만 만세를 부르는데 그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 해병대 전사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 나 성경사들, 어머. 나 손들. 예. 그 39명이 부탁을 하는데 다 못 살았어요. 오. 그 32명을 살았어요. 와. 그 32명 사줬는데 그 사준 받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살아서 미국을 갔고 그 중에 두 사람이 네.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진짜. 목사가 돼가지고 와. 그 사람이 저 계속 통화를 하면서 예. 그래서 뜨거운 사람이 한 사람은 선교사가 되고 한 사람은 또 아마존 강에 가서 계속 저 같은 거 수륙양용기를 타면서 네. 훈련하고 그런 걸 볼 때 제가 최초로 월남에서 32명을 전대했습니다. 네. 그 월남전 941생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네. 경험도 네. 하셨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 하늘을 난다는 건 굉장히 낭만적인데 맞아요. 네, 보면 이렇게 항공기 사고가 수시로 나잖아요. 아, 많죠. 예. 그 2만 시간 이상 그 수석 캡틴으로 되시는 네. 과정에서 네, 정말 그런 사고 위험 순간순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네, 1990년 11월 16일 날 네. 사이판에 그 신혼부부 61쌍을 태우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727 이제 그 비행기 소장을 하고 있을 테니까 네. 이런 그 중대한 비행을 갈 때는 소장이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가게 되는데 랜딩 기아가 저 내리고 올리는 그 하이드로릭이 다 세었습니다. 어머. 다 세가지고 바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바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안 나오는 착륙을 해야 될 상황인데. 천년인데 와. 근데 바퀴 안 나오니까 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해서 밖에 나오게 막 기도하니까 네. 그 부기장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맹목적으로 기도했다고 안 믿는 사람이요. 이해가 안 되죠. 예. 네. 근데 그 사람이 불교를 28년을 믿은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또 약이 오르는 거예요. 나보고 사태질을 막 하고 회사에서 내가 소장이니까 네. 나한테 꼼짝 못한 사람이 지금 막 사태질하고 그런 무모한 짓을 한다고 네. 그래서 조정관을 한테 맡겨놓고 아주 서서 기도했습니다. 네. 아예. 예, 서서 그냥 주여 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근데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은 오늘 이 부기장이 완전히 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부기장이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네. 그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부기장과 기관사 보고 한 번 더 해보라. 네. 지금까지 했지만 안 됐지만 해봐라. 수동시로 돌리려면은 네. 그 뚜껑을 열어야 돼요. 근데 뚜껑이 안 열리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30년 동안 비행기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일이 없었으니까 네, 네, 그 먼지가 그쵸. 떡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뚜껑을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예. 삐그덕 소리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돌리자 하는 돌리니까 게. 그래 한 번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 두 바퀴 반을 돌리니까 노숙이야 앞바퀴가 내려오고 네. 일곱 바퀴 반을 돌리니까 비행기가 좀 따라 철커덕철커덕 달리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다 내렸다고만 된 게 아닙니다. 내려오면은 락가 걸려가지고 파란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게 락가 돼가지고 바퀴가 안 튀어요. 안 들어가고. 그렇죠. 예. 예. 그 바퀴가 전부 이제 파란 불이 들어왔으니까 락가가 다 됐어요. 예. 그 타워에 얘기하니까 타워에 사는 얘기가 이놈들이
이제 거짓말하고 매일 할지 내리려고. 네. 우리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안 되니까 이쪽 코라필드라는 그 자갈밭에 거기 앉는 거예요. 호스랜딩. 네. 밖에 없이 내리면서 어. 이제 내리면 사람이 다치고 그렇죠. 이제 어린이들 충격이 있죠. 네, 충격을 어. 받으니 사고 많이 나죠. 아까 어제 바퀴가 안 나온다는데 언제 나왔냐? 그래 원래 내가 마이크를 잡아가지고 네. 했어요. 나는 기장이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우리가 지금 매뉴얼 컨트롤 해가지고 7바퀴 반을 돌려서 노스기야, 메인기야 전부 다 내려왔다. 나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알았다. 그다음에 이제 알았다 해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화해를 이제 비행기를 유도하는 거예요. 네. 유도하는데 그때 제가 참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난 게 처음입니다. 조종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다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손님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 바퀴가 안 나온 비행기가 네. 바퀴에 나왔으니까 하도 궁금한 거 아니에요. 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가지고 네. 그 얘기 해주고 어머. 등을 때리면서 예. 다른 말이 안 나오더라고. 예수 믿으라는 밖에 없. 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예. 하나님이 기적을 통했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 믿으시죠. 계속. 그분들이 다 지금 신혼부부들이죠. 그러니까요. 신혼여행 가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해고 이제 들어오니까 예. 부부장이 그 알루미늄 판에 무릎을 꿇고 어머. 있는 거예요. 예. 그래 내가 야 너 왜 그래 있어? 음. 기장님 아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좀 잘못했습니다. 예. 어떻게 기자님한테 내가 사태질하고 그런 말 했습니다. 네. 제가 불교를 22년 다녔지만 한 번도 그런 기적을 못 봤는데 교회 자로님하고 비행기 타니까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뜻을 믿겠습니다. 예. 아멘. 어머. 아니야.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러고 이제 회사에 들어왔는데 사표를 내더라고요. 그 부기장분이요? 예. 그래 왜 사표를 내냐 예. 하니까 나 사표 내고 신학 공부하겠다. 와. 아니 내가 비행기 타면서 신학 공부 얼마나 할 수 있고 예. 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 마. 저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어머. 근데 사표를 내가지고 미국 가버렸어요. 목사님 되셨어요, 그분이? 네, 그분이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하고 안수받고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를 오늘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 와.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쓰신 책이 예. 있어요. 바로 할렐루야 캡틴. 어머, 앞에서 너무 멋있어요.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네. 정말 그 할렐루야 캡틴으로 네. 인정받으셨는데 네.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 제가 이제 그 수석기장 하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네. 했습니다. 아시아나합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성경학과를 공부하고 네. 북한 선교도 공부하고 오. 또 항공 선교사가 돼가지고 2002년도 9월 1일 날 목동 지구촌 교회에서 네. 이제 항공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네. 야. 그때 이제 임권택 총장님부터 시작해서 네. 참 모셔가지고 축복해 주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한항공을 이제 은퇴하면서 선교사 파송을 받으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맡기신 그때부터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야 선교사를 양성하는 훈련을 만들자. 아.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 훈련 양선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32명을 파송했고 전 세계 32명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티웨이, 제주에이어, 네. 진에이어, 이스타제트 네. 16개 항공회사에서 32명이 나와가지고 와. 지금 오늘도 지금 전 세계에서 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너무 멋지십니다, 진짜. 아니, 아까 처음 하나님 만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10,000명 전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네. 소름 끼쳤던 게 할렐루야 캡틴 요 책 밑에 보면 15,000 전도 왕. 와. 예, 이게 목표 숫자가 아닐 거 아니에요. 책의 앞에 썰 정도면 그렇죠. 15,000명을 전도하신 거예요. 예, 이제 한국 2만 선교하시면서. 명이 찰 겁니다. 10,000명을 넘어서 15,000, 2만 명. 예. 예, 2만 명 될 때까지는 안 죽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가해 보니까 네. 예. 하나님의 일을 약속을 하면은 네, 네. 그걸 지켜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10,000명을 할 때는
제가 죽을 고비를 3번 겪었습니다. 와. 근데 다 살리게 됐어요. 예. 그래서 어. 다른 건 몰라도 네. 전도하는 건 항상 해요. 와.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 손주들한테 이제 네. 전도를 이제 얘기했더니 할아버지 한 명 전도하면 2,000원 너무 싸. 5,000원 너무 싸. 지금 10,000원 줘야 돼. 왜냐면 전도하면은 아이스크림 사줘야지, 햄버거 사줘야지. 양육해야 되니까. 그렇지. 예. 돌봐야 되고. 할아버지 5,000원 이상 돼야 돼. 똑똑하네요. 예.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10,000원. 와. 그래가지고 요번에 지난달에 2명 전도해가지고 와. 2만 원 줬습니다. 네. 아니 정말 너무 멋진 영화 같은 이야기를 오늘 간증으로 네. 들은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항공선교사 1호 신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32명의 후배 동료들을 또 그렇죠. 양성하셨고 네. 그 더 많은 분들이 항공선교사로 함께 동참하실 텐데 네. 후배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나오신 예, 김에. 지금 우리가 이제 항공사에 벌써 입사시킨 게 56명을 입사시켰습니다. 그 중에 11명이 벌써 기장이 됐고 와. 32명의 항공 설계사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전 세계를 오늘 또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항공 선교사 훈련원은 계속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돈도 없습니다. 우리 그때마다 헌금 나눔 가지고 섬을 다니면서 지금도 24군데 섬을 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펼치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또 백령도에 물건을 보내주고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진 못하지만 물건을 보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아마 선교가 시작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야. 앞으로 한국 선교사들이 오면은 첫째는 열심히 기도하고 네. 열심히 양육하고 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전도할 때 다른 데 가서 전도하는 사람보다 앞으로 우리가 선교사 나가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선교사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장로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하나님이 결코 데려가지 않는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 2만 명 선교 예. 아멘. 감당할 감사합니다. 때까지 예. 하나님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아요. 아멘. 네. 특별히 우리 장로님 앞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시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도 제목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네. 주시면 함께 기도하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이제 항공 선교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 항공사에서도 다 연락을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기독교를 믿는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항공 선교사 앞으로 100명 우리가 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정말 건강하셔서요. 감사합니다. 항공선교사 10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명, 10,000명. 10,000명. 예, 아멘. 쭉쭉 아멘. 나오길 아멘. 기도하면서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로님. 네. 흔히 노익장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장로님, 우리 실떡 장로님, 80이 넘은 신 나이인데도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향한 꿈과 열정은 아직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항공 선교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네. 또 시청자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사역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인 거를 오늘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게 한 소년의 막연했던 그 꿈을 비전을 부어주시고 또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좋은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하게 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